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것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한이라는 인물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이 구약의 그 맥락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 예언자임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있는데 그 엘리야가 이 사람 세례 요한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임을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그런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만나게 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먼저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단지 그리스도 그분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고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고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의 영향력과 인기가 대단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가 누군지를 알며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의 일을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고요.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도 스스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그분을 이스라엘에서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그분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나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세워주셨는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인지,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알았고 자기의 사명을 알았던 사람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증언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속죄의 양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제물이 되심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같이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돌아가시고 유월절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런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게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기도 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나보다 앞섰다 이렇게 내가 말을 했었는데, 그건 뭐냐?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적인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선제, 말사초에 계셨던 말씀으로서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선제하심을 분명히 믿고 선언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그분의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의 증언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이런 증언을 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그가 확실할 수 있었느냐? 여기 보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 구세주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데, 그것을 보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분명히 믿고 알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세움을 받고 사명을 감당했던 아주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세례 요한이지요. 그런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알았고, 자신이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았고,
그가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증거하며 자기의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와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이 땅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기대하시고 원하실까?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했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분인지, 그분 때문에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분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그 사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분이고 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주님이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게 그의 사명이고 그 세례를 베푸는 이유와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도 하실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가 사명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사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을 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 구세주임을 그가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다면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요. 성령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와 신앙의 고백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나타내세요. 바울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혹은 성령을 나타내 주신다. 그런데 왜 나타내 주시느냐? 우리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나타내 주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다양한 역사, 때로는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병고침의 은사도 나타나고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준 그러한 성령의 역사의 핵심적인 증거는 뭐냐?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다 란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이런 문제, 나의 삶의 고통,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질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바른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도 주시고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심을, 주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 분이 되심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참된 주가 되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35절 이하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공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물을 이렇게 이고 있고 그물을 거두고 있는 제자들을, 어부들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게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러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은 세례 요한의 추종자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게 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과 함께 유하며 정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께 갔던 세례 요한의 추종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이름이 밝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만났던 분을 소개하게 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자기의 형제까지 예수님에게 데려오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보시고 내가 이제는 게바 베드로라 이렇게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이 첫 제자들,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두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갔느냐? 세례 요한의 증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나타냈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그 증언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증언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형제에게 전해요. 그렇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도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 안드레가 왜 자기의 형제에게, 시몬에게 이 예수님을 전했을까? 아마 안드레의 마음속에
이 시몬 자기 형제가 담겨 있었을 것 같고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가서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가 와서 시몬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주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에게 성령이 임함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증언하게 돼요. 그 증언을 들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되느냐? 그분이 정말 나의 메시아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가서 그분을 증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바른 복음의 증언으로 선포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간직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증거돼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을 향한 참된 그러한 주를 만나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주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또한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난 자로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참된 메시아가 되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오늘 내가 만나는 영혼들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참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문 영혼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를 찾아오게 되고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축복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정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나의 구주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나의 참된 삶의 주관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주님의 구원받은 삶이 얼마나 기쁘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그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보여주는 그 행복한 삶으로 문 영혼들을 초대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친히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